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의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사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둣불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둣불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였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내가 먼저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돛볼을 꺾거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랜 시간 또 준비해온 노력들이 또 평가받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손과 그 펜끝이 또 유난히 떨리는 이유는 이 평가를 통해 삶의 많은 것들이 좌우된다는 부담감이 또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그 떨리는 손끝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한 가지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펜끝보다 또 나의 최선보다 또 내가 이룬 어떤 성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히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과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과 핵심은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나타나고 하지만 강한 자 뒤에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있었던 바벨론에서 약 400km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산성 을레 강변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왕국 이후에 나타날 바사 왕국의 수도가 세워질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서게 된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뿔을 가진 강력한 수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두 뿔의 길이가 달랐다고 얘기하고 그 뿔이 자라난 시기도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수장이 얼마나 강했냐면 서남북 3면을 들이박으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당할 자도 없었고 그것을 제어할 자가 없어서 제 마음대로 행하며 강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장이 강성해지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서쪽에서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숫염소는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던 수장에게 달려들어서 그 수장의 강력한 두 뿔을 꺾고 엎드리고 짓밟았습니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던 수장이었는데 숫염소가 나타나자 오히려 이 수장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 수장을 건져줄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도 막지 못했고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영원히 강성할 것 같던 수량이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그 힘의 상징인 뿔이 꺾이고 무기력하게 쓰러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수량은 강했지만 수량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아무리 강했던 자도 힘을 잃고 짓밟히는 것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이 수량을 이긴 수점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고 강성해지다가 갑자기 그 수점소의 큰 뿔이 갑자기 꺾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뿔에서 그 첫 번째 뿔보다는 작은 뿔 4개가 나와서 사방으로 뻗쳐져 나간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한 그 뿔 중에 한 뿔에서 다른 작은 뿔이 또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작게 시작된 이 작은 뿔이 점점점 커지더니 오늘 성경에 남쪽과 동쪽 영광스러운 땅으로 뻗어 나가더니 나중에는 하늘 군대와 군대의 주제를 대적할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악으로 진리를 땅에 던지며 제 맘대로 행하여 형통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수당과 수점소가 그냥 세상 나라의 어떤 사면에서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력을 제 맘대로 했다면 이 큰 뿔에서 나오고 이 큰 뿔에서 나온 4가지 뿔 중에서 또 다시 자라난 한 이 작은 뿔은 단순히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소와 그 거룩한 백성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큰 힘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소와 그 백성까지도 짓밟는 힘을 갖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순히 이 악이, 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에서만 힘과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에게까지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니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하고 그 권세가 강력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낙심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상황임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이 강성하고 그 악이 강력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이 진리는 건들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까지도 제사도 멈추게 하고 진리도 땅에 엎드려뜨리고 백성조차도 짓밟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심을 기대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때보다 실망하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바로 이럴 때에 거룩한 이의 말소리가 들렸다고 오늘 다니엘은 얘기합니다. 다니엘에서 오늘 읽었던 8장 13절에는 그렇게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이렇게 위협할 그때에 8장 13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렇게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질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8장 14절에 이런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가 위협을 받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이가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할 때에 모른다. 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되리라. 성소가 다시 정결하게 되리라. 바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 뒤에 강한 자가 나타나고 강한 자 뒤에 악한 자가 나타나서 주의 성소와 제사와 백성을 괴롭히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있다고 말하시자 그 때에 맞춰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됩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세상에 강한 자가 나타나고 악한 자가 계속하여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는 그들의 세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백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세력이 강력하게 떨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 모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도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세상의 강자와 악한 자의 그 난리법석을 일으키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히 강한 수량이 있었지만 때가 되니 사라져 버립니다. 분명히 강력한 수렴소가 있었지만 때가 되니 또 사라져 버립니다. 강력한 뿌리, 4개의 뿔이 나타나 그 세력을 펼치고 있었지만 또 때가 되니 그 뿔들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의 군대와 주제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 작은 뿔 또한 때가 되니 그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강력하고 세상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할 세력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영원할 것 같을지라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지고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강력한 세력들이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때를 정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과 악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겪는 삶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의 크기 또한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 세상의 악과 권세자들에게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겪는 삶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에 마침표를 반드시 찍어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원상복구 시키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와 또 인생의 시험과 시련과 고난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수능 시험을 치를 우리 자녀들과 또 그 가족들의 떨리는 손과 마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내만집 기도부는 경조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경조부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울 자원하는 부원들을 보내주셔서 장례 중에 또 은혜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저희 기도를 시작하면 앞에 오늘 시험을 보는 30명의 또 수험생 명단이 여기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악과 권세와 또 우리의 시련과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때가 되면 마침표를 찍어주시며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의 쉼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모든 시험의 마침표를 찍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만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루의 일정 가운데 인생의 시련과 시험과 문제 가운데 주님 마침표 찍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이 또 지난 한 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애쓴 또 그 수고의 결과를 또 보는 날입니다. 아버지, 떨리는 손끝과 펜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계획을 바라봄으로 담대히 한 시간 한 시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졸이는 마음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수험생을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떨리는 마음 또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수능 당일 기도회로 함께 기도할 때에 또 많은 성도가 또 많은 수험생 가족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